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번째 주 말씀과 함께 심 나누기, 심 누리기 가정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소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고 가정예배 사역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하고 계시는 신형섭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가정예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성경 잘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정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를 축소판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만큼 그것을 구현해내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만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가정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는다는 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치고 누구는 가르침을 받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응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신앙의 고백만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학습시키려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 어떤 언약을 주셨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 앞에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나눈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역할은요,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게 주목할 내용이 아니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희롱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시락을 주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하는 걸 보고 분노하여 이것 하나하나를 자녀들에게 다 기억시키려고 하는 게 가정예배 시간에 가정예배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버전의 성경을 함께 읽고 그 사건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 주셨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만큼, 아빠는 아빠의 수준만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안에서 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된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들은 아들의 수준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 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으며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부모의 신앙을 듣게 되고 자녀의 신앙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신앙의 공유와 전수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가정예배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기억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 누구야? 만일 아들 입에서 다윗이요 혹은 골리앗이요 이 말이 나오면요, 우리 아들은 다윗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골리앗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역사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 역사에 들어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언약을 주실까? 어떤 소망이 생길까? 어떤 믿음의 눈이 열릴까?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가정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또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겠죠. 이거 하면 좋겠어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근데요, 가정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간절히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 저 동의할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나니, 하나님, 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받아주세요. 주의 말씀 앞에 동의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될 가정 예배 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또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세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 가정 예배의 모델이 있겠죠. 시작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응답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그것도 좋은 가정 예배 모델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예배는요,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은 다양하게, 유통기한은 철저히.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도요, 어떤 형식의 예배가 더 좋은 예배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예배이건 그 본질이 원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가정 예배도요,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 예배, 이것으로도 온 가족이 다 기뻐하고 잘 집중한다면 이렇게 드리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전통적인 가정 예배 형태로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자꾸 힘들어해요? 지루해요? 그럴 때면요, 여러분 모델을 바꾸십시오. 예를 들면 대화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가정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기억하는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면 그게 가정 예배가 된다는 거죠. 저는 가정예배 건축하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 뒷부분에 12개 정도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거기에는 전통 예배도 있고요, 기도 모델도 있고요, 대화 모델도 있고요, 예술 모델도 있고요, 절기 모델도 있고요, 성경 암송 모델도 있고요, 이벤트 모델도 있고요, 이슈형 모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 자세한 걸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이슈 모델은 이런 거죠. 예상치 않은 이슈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다쳐서 응급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가정예배를 못 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슈 때문에 가정예배는 더 간절해진 거죠. 저희 집도 제 딸이 한 번은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응급실에서 나와서 복도 끝에 사람집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가정예배 드렸어요. 이슈 모델이요. 이슈가 생겼을 때 가족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언약하셨는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슈형 가정예배 모델이 돼요. 또 기도 모델도 있죠. 가족이 모여서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동의하고 또 결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주께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저희는 믿고 가겠습니다. 신실히 응답해 주세요. 그때 바로 이 기도 모델 자체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화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저녁 8시 반이 됐는데 우리 가족이 모두 집에 없을 때가 있어요. 모두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대화 모델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도움을 주셨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 나를 도와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져볼까? 묻습니다. 그럼 딸이 얘기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 아이랑 화해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또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 오늘 뭐가 감사해? 최근에 안 그런데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아들이 2번 물으면 1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감사해?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럼 제가 또 묻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이거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결국 누구의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 해보나. 하나님 오늘도 너에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한 그때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어부에 잡히게 하시고 마트에 팔리게 하시고 엄마 손에 요리하게 하시고 오늘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것은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라고 말을 해. 그러면 혜건이가 씩 웃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자신감의 웃음인 거예요. 반찬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 조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조각을 먹었다고 고백하며 자라나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늘 비교하고 피해의식 갖고 불평하며 그렇게 자라는 자녀와 하나님이 영성의 실력 갖춰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동일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을 배워가는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제 개학이 일주일 앞당겨 오면 가정예배 시간에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좋은 선생님 예배해 주세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고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만나요. 그러면 그 선생님 누구예요? 가정예배 시간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열매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 누구예요? 가정예배 시간에 올려드린 기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생님이 기도의 열매요, 친구가 기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대하며 한 학기 시작하는 자녀와 왜 그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 됐냐고, 왜 그 친구가 우리 반 애가 됐냐고 불평하며 이번 학기 힘들다고 말하며 시작하는 아이와 그 한 학기가 같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가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믿음의 부모님의 수준만큼 자녀가 그 걸음 따라오고, 이게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녀의 연령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떡하죠? 첫째는 고등학생, 막내는 유치원생. 어떻게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번 드리세요 라고 말해요. 고등학생 자녀랑 1번 드리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자녀랑 또 1번 드리세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데 매일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알아요. 짧으면 5분, 길어야 8분입니다. 5분에서 8분 사이가 저희 집 가정예배 시간이에요. 5분에서 8분 정도 자녀 따로따로 만나서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또 중고등학생이면 일주일에 1번 정도 드리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중고등학생 자녀랑 드리시고 유치원 자녀랑요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또 같이 드릴 때는 또 같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모였을 때 가정예배는요 또 이전만큼 어렵지 않고 드릴 수 있게. 왜요? 가정예배는 어떤 수준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의 고백만큼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고백하면 되니까 거기서 가정예배를 연령이 달라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녀가 가정예배를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또 유사한 질문이에요. 불신자 가정에 있는 가정은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한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예배도 예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나오는 게 예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앉아서 그 자리는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는요,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놔서 예배드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배라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있겠죠. 종교적인 행위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인격적 사건이고 예배는 전인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세요. 그러면서 예배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건 지식만으로 안 되거든요. 지식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 가족은 가정예배라는 어떤 형태 안에 가족을 먼저 억지로 앉혀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예배를 드리기에 그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질문할 수 있게 하고 또 느껴볼 수 있게 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면적을 넓혀놔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자녀나 가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음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태로 봐서는 가정예배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녁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냥 가족은 밥 먹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의 부모가 혹은 믿음의 아내가 혹은 믿음의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남편, 오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도요,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면적을 넓혀서 그 가족들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내 아내 얘기를 들으니, 내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우리 엄마는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아내는 도와주시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가족이 만난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함께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고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는 그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세우시고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신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정예배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는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의 눈으로 배워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지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눈으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자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 미션은요, 가정예배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은 문장을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시고요, 간단히 적으셔서 사진을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관한 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소망을 아주 간절하게 가지게 되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쉼이 되었고, 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게 된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요, 안양제일교회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요, 9월부터 로마서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숙제같이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라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갈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지만 깊이 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